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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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한 주도 저희들을 힘든 환경에서도 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지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태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고 세상에서의 모습보다 힘들수록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는 목사님께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든 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과 선생님들께도 항상 건강지켜 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에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이번 주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여의치 않아서 한 주간의 여유를 두고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보았어요. 도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도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 큰 도시를 이제 과거에 도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두 도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4세기에 살았던 아프리카의 성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언급했던 말입니다. 이 세상은 둘로 쪼개어 볼 수 있다라고 해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가 만연한 인간의 본성과 어떠한 그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성과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이 두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 가지의 축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 두 축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죠. 한 축은 무엇이냐? 선, 착할 선이라는 거죠. 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있고 또 다른 축은 무엇이냐? 악이라는 이 톱니바퀴를 통해서 서로가 맞물리며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맹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선한데 살다 보니까 악한 것들에 찌들어서 오염되어지고 더럽혀지는 것이다. 본성은 선하다. 그래서 이제 성선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순자라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이제 성악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가 악함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 악함을 억누르기 위해서 법과 규범으로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억제해야만 한다라고 보았던 것이 이제 많은 고대 현자들의 어떤 연구와 고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선의 작용과 악의 작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선과 악이 반복되어 대립되어져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어느 한편에서는 평생토록 김밥을 팔아 장사를 하셨던 할머니가 1억 원을
대학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기부를 해서 뉴스에 올라오기도 하는 반면에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한 정치인이 이 뇌물성 그 기금으로서 1억을 뭐 받아서 뭔가 문제가 되었다, 구속되었다 이런 뉴스가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선과 악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참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원리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선과 악에 서로가 맞물리는 이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작전을 짜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뭐 불치병을 주거나 암에 걸리게 하거나 사업이 망하게 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탄의 목적은 욕심이나 분노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며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선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컨닝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 옆으로 친구의 시험지 답안지가 보이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꾸만 악한 것에 쉽게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악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너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남에게 나누지 말고 네가 조금 더 많이 모으고 네가 조금 더 많이 움켜쥐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을 생각할 때에만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열심을 빙자한 이기적인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너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너는 그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더 많이 구속받고 더 많이 억눌리고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이 바로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그 주장이 있었다라고 해요. 어떤 주장이냐면 ABC라는 이론의 주장이었다라고 합니다. ABC 이론이 무엇이냐면요. Anything but Christianity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기독교만 아니면 뭐든지 좋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아니면 뭐든지 좋다. Anything, 무엇이든 좋다. 그러나 Christianity, 기독교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졌고 더 많이 과거에 비해 부유해졌지만 그만큼 교만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스스로 회복되어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견디며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움직임과 작전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만 아니면 뭐든지 좋다. ABC를 외치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이 미국의 유명한 조사 단체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를 했어요. ABC를 외쳤던 1980년대 이후로부터 2000년대 사이에
사람들의 이 종교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점성술을 믿는 사람의 수는 17%에서 37%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환생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9%에서 25%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부활의 생명과는 다른 이제 윤회, 죽으면 그 다음 인생에서 뭐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서 또 인생을 살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돈다. 이 환생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안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무신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다른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경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미신적인 것이야. 우리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셔. 신화적인 것이야. 구닥다리야. 전설적인 것이야. 라고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미신적인 것, 더 신화적이고 더 허무한 것에 더욱더 깊게 빨려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이 세력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미신적이고 더 신화적인 것들에게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타로점은 보러 다니고 막 타로점 보더니 야, 잘 맞춘다고 신기하다고 막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제가 울산에 와서 젊음의 거리라는 곳을 저기 한번 갔었는데 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되게 막 생기가 넘칠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갔더니 죄다 이 타로 점집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이 점에 많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면서 점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기해하고 잘 믿더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A, B, C, 기독교가 아니면 무엇이나 괜찮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세상 풍조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이 날마다를 투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의 가부장적인 이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성주의가 최고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역에 의해서 서로가 못 견딜 수 없이 서로 헐뜯으면서 싸우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나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때에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주의 때문에 환경을 아무렇게나 남용하고 쓰레기도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는 심각한 환경 오염의 문제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전소를 짓고 공장을 짓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또 바다를 오염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상이변이 아주 심각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20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도 어느 하나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2070년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그저 당장에 편한 것이 좋다라고 해서 자기의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오늘도 마음껏 훼손하고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평생토록 다 쓰지 못할 정도의 돈을 모아도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일하기 원하고 계속해서 돈 벌기 원하는 거예요. 욕심에 끊임없이 허덕이면서 일만 하다가 그저 인생을 마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도 온갖 질병과 전쟁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현실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처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고집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이집트의 신을 하나하나 산산이 부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습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도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만 함께 읽었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모세와의 협상이 이제 바로와 결렬되게 되면서 이제 바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을 줄 알아라. 하니까 이제 모세도 지지 않고 말하죠. 좋습니다. 나도 다시는 왕 앞에 나올 일이 없을 테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협상이 결렬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이집트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던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인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던 나일강의 하피, 오시리스, 쿠눔이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부수시면서 그것들은 허상이고 내가 정말로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었죠. 그 첫 번째 재앙에 있은 후에도 그들의 고집이 꺾이지 않자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떼를 이집트 안에 범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출산을 관장하는 이집트의 헤케트라고 하는 이 개구리의 신을 하나님께서 깨부수신 사건이시죠. 세 번째 재앙은 모세가 땅에 티끌을 쳤을 때에 그 땅에 쳤던 그 땅에서 자욱하게 일어났던 티끌이 이제 이 모기떼로 변하게 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고통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 이제 세 번째 재앙이었는데 이것은 땅을 관장했던 게브라는 그 신을 하나님께서 쳐 부수셨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신들이 왜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지? 우리가 막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올리고 우리가 별걸 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우상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실존하는 신이었을까? 그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리 자기의 신들에게 빌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도 이 결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 허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의 재앙으로,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이라는 가축의 전염병으로,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는 이 사람들의 전염병으로, 일곱 번째 재앙은 번개와 우박 재앙으로,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온 밭의 식량을 다 먹어치우는 것으로,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 온 나라의 빛을 삼키는 것으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모든 집들의 처음 난 장자, 마다들이 하룻밤새 죽임을 당하는 이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재앙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 하더라도 결코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왕도 이 재앙으로 인해 자기의 첫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죠.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다가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제야 바로는 모든 것이 진절머리가 난다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자기가 믿었던 그 신들을 두고서 기세가 등등했지만 내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은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항복을 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항복을 하기는 했지만 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 후회하는 때는 이미 아들이 죽고 난 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서 결국은 항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결국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당장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죠? 성적을 잘 받아서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주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면요. 아니,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수능만 마치고 나와도 대부분의 고3들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했지? 내가 이것 때문에 12년 동안 공부를 했었나? 이게 뭘까? 이게 전부인가?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수능을 잘 치고 1등급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요. 그 이후에는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정말 그것은 나의 인생의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인생이란 우리가 넓게 봐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작은 징검다리, 돌계단이 있는가 하면은 이 돌계단들이 모여서 결국은 큰 목표를 향해야 하거든요. 이 크게 봐야 돼요, 인생을.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 기세등등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중에서야 고등학교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 전 참 후회가 돼요. 어차피 목사가 될 거였다면 내가 좀 더 마음을 결단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발버둥 쳤더라면 지금 나의 모습이 더 많이 바뀌어져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공부할 때, 대학교에 지나갈 때, 대학교 생활할 때, 군대 갔을 때, 또 앞으로의 미래와 전망을 결정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웠더라면, 하나님과 한마디라도 더 나눌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상황,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만 잘하면 이 세상 성공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결코 어느 하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무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곧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말이 좀 어렵네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가 어렵고 뭔가 증거로 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미련한 자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쩌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허상일지도 몰라. 엄마가 지어낸 말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미련한 말입니까? 아버지가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아버지 없이 누가 자신을 낳았다라는 겁니까? 내가 못 보았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로 인해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인해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누구로부터 인해서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님의 부모님, 조상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태초에 인간의 기원이 있을 것인데, 또 모든 생물의 이 우주의 기원이 있을 것인데, 누가 창조하셨겠어요? 이 모든 무에서부터 유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왕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기 그렇게 원하며 살기보다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나의 모든 생사와 나의 모든 진로와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왕성하게 아나운서로 활동했었던, 정말로 목사님 또래도 이 아나운서분을 모를 수가 없어요. 바로 최선규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정말로 기세등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웬만한 이 시청률 잘 나오는 프로그램의 MC는 이분이 다 맡고 계셨었고요. 길거리를 가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죠. 이 최선규 아나운서님의 가정은 절을 3개나 짓고 아주 독실한 불교 신앙 집안에 불교대학의 학생회장까지 했었던 분이 바로 최선규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 짧게나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토요일 그날. 딸이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 3살. 3살 때? 예, 3살.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예요. 예.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 잘 끝냈는데 스튜디오를 탁 열고 나가면 스튜디오가 큰 철문이잖아요. 그렇죠. 철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우리 후배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하나가 입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애가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막 너무 우울해 보여. 그랬더니 날 보더니 선배님 그러고 막 울라 그래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기요. 그러더니 쪽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서 못 전해준 거구나. 그거를. 그렇죠. 생방송 중이니까 전할 수가 네,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사무실에 올라와서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성격이 활발하신 아버지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삿짐을 실러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그 대문 입구에서 이렇게 모래가 있어갖고 모래로 장난을 하던 우리 딸을 이 발견을 못하고 뒤로 차가 후진하다가 뒷바퀴로 애를 이렇게 깔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3살짜리를. 그런데 이게 저 교통사고라는 게요. 인사사고가 나면 다 병원 가서 수습을 하고 나서 이제 관할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더라고요. 나중에 남부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며놓은 걸 내가 보니까 그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돼 있냐면 뒤로 후진을 하다가 뭐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꼈나 그러고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 우리 딸 그 혜원이를 2.5톤 타이탄 트럭이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2번을 얘를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즉사를.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대림동 삼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생방송하던 데는 이제 여의도니까 여의도에서 대림동 삼거리까지 거리가 차만 밀리지 않으면 한 10분이면 갈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운전이 돼요? 안 되죠. 운전이 안 되죠. 토요일이고 오후고 저는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막혀요? 이거? 그 영등포 로타리 아시잖아요. 거기는 하루 종일 밀리는 곳 아닙니까? 토요일 오후인데 영등포 로타리에 딱 왔는데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 있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움직여 지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왜 내 입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명보다도 더 귀한 우리 딸 생명 앞에서 하나님 하고 제가 외쳤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다 싹싹 빌었어요. 또 평생 우상숭배만 했고 절을 3개씩 갖고 있던 집이고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데가 왜 그때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정도 걸려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 앞에서 우리 식구 저희 어머니하고 형수님은 응급실 입구 그 바닥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그냥 이 바닥에 주저앉으셔갖고 우리 어머니가 땅바닥을 이렇게 팡팡 치면서 우리 혜원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혜원아, 혜원아,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러고 울고 있고 제 처는 병원 벽 응급실 입구 벽에다가 이마를 팡팡 찌면서 울고 있어요. 아, 그걸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끝났구나. 애가 죽었구나. 아니 애가 죽지 않고서는 뭐 그렇게까지 울 거 뭐 있어요. 사람들 그 많은 데서. 그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이송할 때 쓰는 이렇게 바퀴에 달려있는 침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 그게 우리 딸이래요. 근데 하얀 천으로 덮어놨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그렇죠.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서 이렇게 하얀 천을 이렇게 제껴놨더니 아침에 입었던 우리 딸 모습 그대로예요. 머리숱이 없어갖고 이렇게 머리 파마를 이렇게 시켜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애가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안았어요, 애를, 딸을. 혜원아, 그러고 안았어요. 아빠 왔다 그랬어요. 아빠 왔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너 여기 왜 누워있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여기 네 자리 아니야. 왜 너 여기 누워있어? 집에 가야지. 아빠 왔어. 가. 괜찮아. 아무것도 이제 안 무서워. 아빠 왔어. 아빠가 안고 갈게. 가자. 가자. 그러고 얘를 안고요. 진짜 한 30분은 그렇게 넋이 빠진 처럼 정말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나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나 봐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근데 애는 꼼짝을 안 하고 근데 한 30분은 그렇게 애를 붙들고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큰 기적을 베푸세요. 아니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아, 처음엔 따뜻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안 따뜻했어요. 아무 걸 못 느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따뜻해졌어요. 예, 얘를 안고 있는데 이 처음엔 뜨끈뜨끈 하더니 이 뜨거운 감이 제 가슴에 전해지는데 우리 딸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이 정말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따뜻함. 얘를 놓치고 싶진 않아요. 얘가 죽어도 좋다. 근데 이 따뜻함이 무엇인가. 이
점점 뜨거운 이 따뜻한 게 제 가슴에 전해지는데 얘를 안고 있는데 이걸 놓고 싶질 않아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애가 꿈틀대는 거예요. 꿈틀꿈틀대. 난 너무 놀래갖고 눈을 떠갖고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사는 거죠.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을 막 불렀어요. 여기 좀 오라고. 여기 좀 오라고. 여기 좀 오라고. 우리 딸 안 죽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저한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냥 부모들이 한 번씩 우는 절규라고 생각한 건가요? 그랬나 봐요, 아마. 아니면 다른 더 급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날 막 그냥 뭐 그 아내가 아주 난리였으니까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데 얘가 꿈틀꿈틀 그러는데 이렇게 자세히 내가 귀를 들여다보니까 목에 뭐가 좀 걸린 것 같아요, 얘가. 이게 무슨 가끔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입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입을 이렇게 벌려서 제 손가락을 집어넣어갖고 입에 뭐가 걸린 것 같아갖고 입을 툭 쳤더니 입안에서 이만한 이 붉은색, 검은색이 섞인 핏덩어리가 저한테 툭 튀어요. 나온 거네요, 속에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걸려있던 게 예. 툭 튀더라고요. 예. 많은 게. 예. 핏덩어리가. 그러고 나서 애가 눈은 못 뜨고 있고 눈은 감은 채로 숨을 하고 내뱉어요. 그러더니 정말 모기만큼보다 작은 소리로 뭐라 그러는데 저는 그걸 알아듣잖아요. 왜? 애비니까. 어렸을 때 옹알이 할 때부터 그 소리를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부모니까. 이렇게 듣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알았나 봐요. 내 채취를 느낀 것 같아요. 아빠, 우리 아빠지 이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아빠지. 아빠, 우리 아빠지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좋든지 애를 안고요. 또 다시 펑펑 울었어야지. 막 펑펑 울었어요. 우리 딸 살았다고. 빨리 딴 식구들한테도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얘를 안고요. 막 온 응급실을 다니면서 우리 딸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시끄럽게 그랬나 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막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얘가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지혜와 명철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의 정성 들인 그 손길, 그 예물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전부로서 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 우리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